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에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맹세와 서원 네 번째 시간으로 아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전한다면 아멘으로 인하여 받는 저주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멘을 쉽게 사용하고 또한 많은 목회자들과 부흥사들은 아멘 하라고 교인들을 강요하고 아멘을 시킵니다. 그러나 아멘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건 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크리스천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멘이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 속에 사용되고 그래서 첫째는 아멘이 사용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맹세와 서원 서약할 때에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걸 첫째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 서원, 서약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 인감도장을 찍는 것, 사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아멘이란 뜻은 뭐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은 거짓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주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남는 것은 축복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신명기 이러한 27장의 말씀 등을 통해 볼 때에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아주 길게 나와 있고, 그리고 분량으로 따져도 순종하여 받는 복은 그것은 28장으로 한다면 신명기 28장 14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가 15절부터 어디까지 나왔냐 그러면 거의 마지막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8절까지입니다. 68절. 그러면 분량으로 따져도 이건 14절부터 하고 14절까지 하고 15절부터 68절이니까 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2배는 우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냐. 주님께서도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고 그들은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받았던 복과 저주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다 소위 잘 풀리고 형통하고 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준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안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원수 마귀 귀신에게서 공적에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동적으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아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모르고, 그리고 아멘을 남발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 아멘이 맹세와 서약에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에 아멘으로 교인들을 화답하게 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많은 부흥사분들의 부흥회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흥사들에게 듣는 강요가 아멘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이 임한다고, 은혜가 임한다고, 은혜 받는다고,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된다고, 아멘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아멘을 하도록 하는 강요에 부정하시고 부인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요하는 아멘들에 아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교회를 20개 교회를 신앙생활 했는데 많은 상당한 목회자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의 자리가 앞자리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설교 시간에 하면서 아멘 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아멘 하라고 하는데 화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 되면 교회 안에서나 목회자에게는 찍히지요. 큰 교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중소형 교회는 표시가 나죠. 옆 사람도 다 알겠죠. 왜 저 담임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해? 신학교 다닐 때도 종종 예배 시간에 막 정신 나간 것처럼 논리에 안 맞을 때 미치광이처럼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인데 그냥 외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러나 그것은 정신 나간 몇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치고, 그러나 어떤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회자가 아멘 하라고 강요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라는 것이요. 아멘 하라는 것이. 또 어떤 부흥사들은 아멘을 레파토리로, 자 아멘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제가 어느 큰 기도원의 집회에 참여했을 때도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아멘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주님에 대하여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살펴볼 것입니다. 아멘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그 유명한 모 목사님은 부흥사 목사님은 아멘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아멘을 해야지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를 설교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일 때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참 얼토당토하는 가르침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도 아멘에 대한 자세한 성경 말씀을 당시에는 연구하지 않았을 때여서 저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상한가 보다도 어쨌든 성령님께서 화답하시지 않고 거부하셨기 때문에 아멘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멘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소치로 사인하는 것인데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하는 데 쓰이는 게 아멘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아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지요. 히브리어인데 변개를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혹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번역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그러면 참으로 진실로로 번역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번역 안 됐습니다. 그 아멘이란 히브리어는 그대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대로만. 그게 기본적으로 맹세와 맹약, 서약, 서원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른 걸로 변개가 안 됐습니다. 그냥 누가 뭔 질문을 할 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누가 질문했더니 이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그렇게는 절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사람이 자 내일 그 약속 시간에 나오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내일 약속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내일 약속 시간에 나오겠습니까? 했더니 아멘.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고 그걸 안 지켰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일 약속에 나오겠느냐 그러면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다 그러고 예? 못 나가면 못 나간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쓰는 이 아멘이라는 정말로 거룩한 이 단어와 맹세와 서약에 대하여 쓰이는 단어를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지 않겠는가 그 말. 하나님 말씀을 수박 거달기로 자꾸만 보는 것이. 제가 이 아멘에 대해서도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루려면 몇 시간을 다루어야 돼.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요즘에 한 1시간 반 이리저리 설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다룰 본문들이 그래도 10몇 개는 되는데 한 10개 정도 뭐 그 이상 플러스 알파. 아멘이란 본문이 너무 성경에 많아요. 두루두루 다루어가지고 더 확실하게 확인하면 될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짧게 좀 해보세요. 뭐 그 복잡한 것 5분 10분 뭐 그렇게 해보시지 왜 복잡하게 그렇게 길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무수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한 10몇 개 정도만 축약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0몇 구절을 이야기하는 구절 전체 구절이 아니고 이 신명기 같으면 오늘 신명기 27장 11절에서 마지막 26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단락 이것을 하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여 개 이상 다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러나 이게 아멘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단어도 일반적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지가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고 아니면 지가 육적으로 행해가지고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하나님께 이 일이 잘 돼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듣는 사람은 아멘 그러는 것이. 정말로 저주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가 육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그걸 육적인 간증거리로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영광 돌린다고. 그럴 때 할렐루야를 사용하는 것. 당신들이 저주를 왜 안 받아? 거기에 반응해서 아멘 하는 것. 왜 저주를 당신들이 안 받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당신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말들에 대하여 아멘 하도록 화답하시는가를 확인해야지. 화답하시지 않는데 아멘으로 해서 당신들이 왜 저주를 초래하고 자초하느냐 그 말이. 그래서 이러한 맹세와 서원의 네 번째 시간으로 아멘을 다루는 것도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맹세와 서원이라는 주제를 제가 다 끝내지 않으면 전도서 5장의 강의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하게 맹세와 서원 뭐 5, 6 시리즈로 설교를 끝내야지만 전도서 강의가 진도가 나가니까 그래야지만이 전도서 강의를 하라고 성령님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맹세와 서원을 다루면서 아멘을 못 다룰 수가 없는 거,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죄를 많이 짓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아멘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뭘 했는데 아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뭘 해서 아멘 그랬다 해도 그건 정말로 성경하고 똑같아야 돼. 정말로 말씀하고 정확히 맞아야 돼.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아멘. 그 다음에 최대한 비성경적이고 개인의 정욕적인 기도가 없이 깨끗한 기도를 한 다음에 아멘.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부흥사가 자 내가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해라 복 받는다. 아멘 한 것만큼 복 받아. 내가 어제 화장실에 갔는데 아멘. 내가 어제 밥을 먹었는데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났단 말입니다. 아멘. 아이 내가 어제 길을 걸어갔다가 눈밭에 뒹굴렀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5만 원이 떨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아멘. 주었어요. 아멘. 미친 짓을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라. 미친 짓을. 하나님께만 쓰는 그런 말이 아멘이고. 그래서 그 뜻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아멘이란 단어를 원어만 쓰도록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아멘만 사용하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볍게 아는 것이 뭐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아멘이란 단어는 번역 안 해요. 할렐루야도 그렇지만. 자, 그래서 일단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할 때에 아멘이 쓰였다. 그리고 27장 11절부터 읽었습니다. 일단 이 본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7장 신명기죠. 신명기 27장 11절부터 읽어갑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익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건이죠. 그리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게 총 레위지파 빼놓고 12지파예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파수에 안 들어갑니다. 레위지파 빼고 12지파인데 6지파와 6지파,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서고 축복을 위하여, 6지파는 에발산에 저주하기 위하여 서라 그 말이. 13장 하반에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구약 어느 때라도 축복과 저주,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야, 구약시대에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했지만 신약시대에는 불순종해도 저주가 안 임해. 왜 안 임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파의 어떤 신학이나 구원파의 망상들처럼 멋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보는 거라. 지난 시간에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또한 멋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괜찮다고 회개 좀 하면 괜찮다고 그럴 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러이러한 자들은 형제가 아니다. 추방해버려라.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니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미안하다고 해버려.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저주가 없어. 믿는 자에게는 복밖에 안 기다려. 정신 나간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자들이 목사고 선교사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교회 전반적으로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이지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 성소에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각 지파들의 성읍들에 나누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었어야 돼요. 유감스럽게 그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왔던 것이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확약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해. 하면 이제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에요. 아멘 해. 아멘. 됐어 이제. 그러면 이에 대하여 틀리면 내가 저주로 너희를 칠 거야. 아멘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아셔야지. 아무 때나 함부로 아니 하나님 저는 아멘을 맹세와 서약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목사님이 아멘하라 그러니까요. 아멘한 거예요. 당신들은 성경이 없나? 당신들은 성경을 안 보나?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성경 명시로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신명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과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통하여 속하였지요. 그리고 이 율법은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죄를 깨닫고 나아갈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리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렇다 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아야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폐하여졌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언제 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된 것들은 주로 의식법 같은 것들이지. 정결의식에도 좀 포함되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왜? 그것들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어떻게 폐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폐해졌다면 그래서 진보 신학을 하는 자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짐승과 구합하는 자 21절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주로 동성애자들이 이제 성적인 음란이 되어지면 동물 짐승 개와 돼지와 이렇게 교합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음란이 크게 가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관계로 만족하지 못해요.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다음에 짐승하고 하는 거라. 16절 돌아가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했을 때 누구 앞에 선언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안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이 인정 안 해도 동의 안 해도 필요 없어 그건. 본래 아멘의 용도가 그런 거거든. 17절 그 이웃에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도장 찍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 인감도장 찍는 거란 말이에요. 인감도장 아무 때 쓰나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해라. 너 입으로 아멘 해. 지금 아멘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주를 선언할 때에 백성들은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멘 했어요. 20절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그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것은 특정한 것이고 나아가 이제 포괄적으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 해서 주님께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까지는 진리고 복음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저주받을 짓들을 나는 계속해도 괜찮아.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는 것이죠. 현재의 욕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저주를 담당하셨어.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받을 일들을 해도 괜찮아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성경 66권이 신약 성경이 그것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합니까? 정말로요? 언제요? 어디서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일 때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떨어져 있고 그러나 그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노래 부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에 따라 그 죄에 따라서 정말 뉘우치고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아멘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야 되지. 27장 26절 마지막 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자 동의했지.
그래서 함부로 계약서에도 사인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다 아멘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모세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이다 그럴 때에 잘못 사인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고 걸려 들어가죠. 그러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도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진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이나 이건 명령 떨어진 사항에 신명기 27장하고는 다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들 장로로 이번에 임직받는 사람들은 평생 이 목사님 밑에서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수종 들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시다. 아멘. 재직 세미나에서 재직 세미나용 강사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재직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면서 자,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읍시다. 아멘, 아멘 하시오. 당신들 뼈 묻어야 돼. 뼈 묻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당신들은 심각한 죄를 지은 거다는 걸 아셔야 돼. 맹세와 서약 속에 걸려든 거예요. 걸려든 거.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가볍거나 별 볼 일 없거나 그건 절대 아닌 걸 아셔야 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율법을 통하여 얼마나 죄가 힘있고 능력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 엄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 알게 돼. 그 다음에 민수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6절부터입니다. 민수기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도 좀 길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후반 16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민수기 5장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근데 저 아내가 음행을 한 것 같아.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증거가 없어요. 현장이 잡힌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이 남편의 의처증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제사를 드려요. 의심의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5장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너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너가 너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마지막 이제 맹세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제사장이 한 맹세를 시킬 때에 거기 여인은 아멘 아멘 화답하고 여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정말로 불륜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처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안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여인이 불륜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남편의 의처증으로 의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의 맹세 그리고 아멘 아멘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처결하시는 것입니다. 5장 28절로 가면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요즘에야 이제 임신이라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별로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의 이 심각한 남편이 아내를 불륜을 의심했을 때 그럴 때에 이제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에 따라서 아멘 아멘 하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인하는 도장 찍는 것이 아멘 아멘이었다 확인합니다. 예레미야 11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누구한테 대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어떻게 아멘을 사용합니까? 어느 목사가 말했다 해서 어떻게 아멘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명할 때에 정말 말씀대로 맞고 믿음으로 확언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그냥 목사가 하란다고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칼날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소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절벽에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그러나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 쓰인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5장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그래서 아멘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판관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때로 심판자가 되시는 그러한 행위가 아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받겠죠. 저주를. 물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확약하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도 1절부터 사건이 펼쳐집니다만은 가운데 부분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런 것입니다. 5장 그래도 1절, 2절, 3절은 봅니다.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정말 부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뭔가를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자놀이하고 저당 잡히고 그다음에 못 갚으니까 빼앗아버리고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다고 말이.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 총독이 5장 10절로 가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나는 느헤미야 총독이고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취하여 준단 말은 구워 주었다 그 뜻입니다. 개정개혁판은 구워 주었거니와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하는 요즘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또한 형제들도 종자들도 구워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정없이 그냥 그대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줘버릴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구워준 다음에 돌려받으면 또 구워줄 수 있으니까 여유가 되니까 그렇지. 백성에게 구워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을 받기를 그치자. 우리나 너희나 이식은 이자입니다. 빌려주고 구워주고 이자 받지 말자. 그렇게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5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이 귀인과 민장들이 부자들이고 당시 권력층이고 재상가들이고 지주들이고 그렇죠.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흉년의 때를 이용하여서 좋은 포도원을 저당 잡고 집을 저당 잡고 빼앗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빚을 못 갚으니까 노비로 삼는 것이지.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5장 11절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첫째는 이제 그 밭, 포도원, 감람원, 집을 돌려보내라 그거예요. 이건 저당 잡았는데 너희가 빼앗았는데 다 돌려보내. 그리고 취한 바 돈은 돈으로 이자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자 받은 것,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제 1을 돌려보내라. 이게 주로 백분제 1이 볼 때 이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공동번역 성경에 백분제 1을 빼고 그들에게서 받은 그러한 이자들을 돌려주어라 이런 방식으로 번역된 것 같아요. 5장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손바닥 뒤집듯이 돌려버릴 수 있잖아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안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나님께 넘겨드려 버리는 것이. 12절 중하반에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맹세시키죠. 이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맹세해. 13절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옷자락을 떨치는 행위가 우리가 좀 익숙하지요. 주님께서 제자 2명씩 짝지어서 각 동 각 마을에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도 옷자락을 떨어버리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옷자락을 털어버리는 행위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되는 일들인 걸 알지요.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회중들이 다 뭐 했어요? 이 정말 저주에서는, 느헤미야 총독의 저주에서는 백성들은 아멘, 회중들이 아멘, 다 아멘 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다. 맹세시키고 그 다음에 확연하게 이렇게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옷을 떨쳐버림처럼, 그런 것처럼 산업에서 떨쳐버리실 것이다. 아멘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리고 심각한 자리에서 무섭게 쓰여졌는가. 성경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가볍게 우리가 여기지만 신약에서도 절대 가볍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 같은 경우도요. 찬송가도 참 잘 만들어졌어요.
나 찬송가의 가락이나 곡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멘을 붙이고 어떤 것은 아멘이 안 붙고 곡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것은 뭐 제가 볼 때에 1절, 2절, 3절, 4절 찬양이 있다 그러면은 뭐 3절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고 비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인 어떤 갈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아멘 그리고 돼 있을 때 저는 뭐 일반적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마칠 때 아멘은 안 합니다. 아멘 안 하고 왜 그 안에 있는 전반적으로 성경적인 찬송도 있지만 복음성가는 뭐 정말 이상한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찬송가들은 1절, 2절은 괜찮은데 3절은 좀 그렇고 4절 괜찮고 아니 뭐 어떤 찬송가는 1절도 5절이다 그러면 2절이 좀 그렇고 나머지는 다 성경. 그때 아멘 그건 저는 동의하지 못해서 찬송가는 부르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는 뭐 보통 찬송가 부를 때 아멘은 되도록이면 생략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도 그러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멘이라는 것이 정말로 엄중하다. 여러분이 쓰는 인감도장이나 이런 것이 간략한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사인이 나와서 이 사인을 정말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구 유럽 같은 데 사인은 정말 엄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사람들은 알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주님께서 아멘이시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호칭으로서 주님을 아멘이라고 칭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이라는 것이 주님의 호칭으로 사용될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가벼운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주님이 아멘이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아멘이시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냥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실로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멘의 사례를 한 2개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이런 사안에서 아멘이 쓰인 거예요. 이 사안에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멘하고 쓰인 거예요. 어떻게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만의 어떤 불완전하거나 이상하거나 헛소리하는 내용들의 아멘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장난으로 그냥 상대방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런 말장난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제 소풍 가는 날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날이 어둠침침하다가 맑아져 햇빛이 짤랑짤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 건 또 숨기죠. 그게 자기들이 하는 것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사용하는 게 아멘인데 하나님 들어오신 줄 아셔야 돼. 하나님 들어오신 줄 아셔야 돼. 다시
이 계시록 5장 13절 하반부터 14절 다시 읽으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찌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두 번 나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가로되 아멘 아멘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사용하는 것. 앞에는 하나님께 맹세와 서원 서약을 할 때 사용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 다음에는 사용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아멘이 쓰이는 거예요. 맹세와 서원 서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때 그냥은 아니에요. 그냥은 정말 엄중한 사안이에요. 엄중한 사안 속에 그냥 자기가 육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증명되지 않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렇게 쓸 수 있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을 빙자하였을 때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쓰였다니까요. 다시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사용되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이 아멘이 사용된 사례는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지나가더라고. 왜 그렇게 지나가요 이게? 그래놓고도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아멘을 많이 사용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사용하자.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성경에 아멘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하자. 무슨 너무 개떡 같은 소리고 개떡 같은 결론이 나오냐고 말이에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말씀을 보려고 안 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이해하려고 안 해요. 깨달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가 튀어나오는 거지.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리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놓고도 또 음성 듣는다고 하나님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관심도 없으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앞에 5장 10절은 믿음이죠. 믿음이죠. 약속의 그 말씀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착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그 결론부로 11절로 가면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이 받는 말씀으로 5장 10절, 11절 둘 다 받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짧은 문맥으로는 5장 11절만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때에 아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신약 구약의 그 무수한 아멘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냥 자신이 뭐 계시 받았다 어쨌다 그래서 아멘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이해가 됩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정욕적으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야합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지 당신들이 제멋대로 정욕적으로 아멘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주가 된다고요. 저주가. 아멘이라는 건 정말로 간단한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기도의 끝에 우리가 사용하죠. 그러면 고린도전서로 가면 고린도전서에 아멘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에 방언기도에 대해서 나오면서 방언기도를 하는데 알아먹지 못하는데 아멘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회중기도를 하는데 회중기도할 때는 방언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통역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알아먹지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함께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아멘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이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저는 아멘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대표 기도를 A라는 장로님이 했어요. 저도 평신도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교회는 평신도로 살았을 때 교회는 어쨌든 한 15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되고 교역자가 된 다음에 한 5개? 평신도로 살아왔을 때 한 15개 교회에서. 그때에 다 대표 기도를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아멘을 못할 기도가 많았어요. 어떻게 아멘을 하냐고 말. 아멘 하도록 성령님께 그 기도에 화답을 안 하시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정욕적이라. 예를 들어서 뭐 알고지 이제 모르고지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도 속에 들어 있었다 하면은 어떻게 아멘 해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건데. 그런 것처럼 뭐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 앞에서 아멘은 못 한다고 말이에요. 개소리를 해놓고 아멘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멘, 내용도 모르는데 아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은 또한 많은 정욕적인 기도들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아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니거든. 무겁고 무거운 거거든. 그래서 방언으로서 공중기도, 회중기도 혹은 대표기도는 방언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안 되느냐 할 때에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가 없다고 알아먹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볍고 단순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멘을 뭐 쉽게 쓰니까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교인들을 목회자가 광신도로 만들어버리려고 무조건 자기가 하는 말에 아멘 하라고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끌고 가는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했을 때도 뭐 제한이 평신도하고 뭐 목회자의 사이에 가리기는 원치 않지만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그럴 때에 담임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분들이 아멘 하라고 강요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저 뒷자리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에 제 형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받고 목사 위임식을 했어요. 위임식을 했는데 위임식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저나 우리 교회 교인들도 함께 좀 참여했고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아멘 막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근데 어쨌든 제가 목회했던 교회 교우분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멘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아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아멘 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뭘 하면 당신들이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막 거기에 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당신들 좋은 아파트를 그분은 또 부흥사였거든요. 아니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집회 다니면서 좋은 아파트를 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은 당신들이 처음이라는 거라. 왜 그 좋은 아파트를 그냥 하나님이 준다는데 아멘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누가 그냥 앞장서 가지고 우리 교인 가운데 아멘 해줬다 그래요. 아멘. 저는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참 요즘에도 목사님들 수준이 정말로 덕망이 옛날보다 되는 것 같다. 아니 형 목사님이 어느 교회 위임 목사가 되면서 위임식을 하는데 얼토당토하는 그 목사님 노예 가운데 중직자죠. 그 목사님이 설교 위임 목사 되는 위임식의 설교를 맡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다 아멘 하라는 거라. 아무거나. 그는 그 양반이 부흥사니까 다니는 데마다 다 그래 왔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를 저주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지. 그 양반들 다니는 곳마다. 목사가 아멘 하라는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 교우분들은 아멘 안 하고 저항을 했지만은 끝까지 아멘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교우들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니까 아멘 안 하고 버팅기고 아멘 하라고 참 뒤에 앉아있는 저도 아이고 왜 저럴까 그냥 왜 저럴까 대강 넘어가지 그냥 자기 똥꼬집대로 아멘 안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했어요. 앞자리에 이제 제 교우분들도 그 예배 때 앞자리에 많이 앉아 계셨는데 앞자리에 있으면서 코앞에서 아멘 하라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다 뻘쭘하지요.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기복주의인데 이상한 건데 성경적으로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맞는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에 아멘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시편의 말씀 몇 개를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시편 4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시편에는 말씀들이 너무 많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렇게 쓰인 거. 왜 엄한 데다 갖다 놓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죄를 저지르느냐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줄로 왜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멘이 쓰인 사례를 확인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눈이 있으니까, 저는 눈이 4개예요. 안경을 썼기 때문에. 눈이 있으면 좀 봐야지. 왜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도대체. 아멘이 쓰인 사례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하나님께 맹약과 서약과 약속을 하는 자리에, 이런 건 맹약과 서약은 아니지만 이 상황은, 이 시편 41편 13절의 상황은,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맹약과 서약이 대부분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러한 아멘은요. 왜? 하나님을 판관으로, 재판관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는 것은 동일한 무게지만 위험성은 약간 덜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사람 앞에서 맹약과 맹세, 서원, 언약에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41편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9절이에요.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걸 보시지요. 72편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18절로 올라가도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쓰였습니다. 89편입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마지막 52절입니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 같은 목사가 하는 목회 기도도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기도들도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려면 정말 심각하게 조심해야 돼. 왜? 그 내용에 틀림이 있고 정욕이 있고 문제가 있는 기도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지나가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공적인 자리하고 사적인 자리의 무게는 틀리지요. 우리가 아멘을 사용했다는 것은 중요한 무게가 있는 공적인 자리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적으로 농담 따먹기는 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멘 하는 어떠한 혹은 상당한 자리들이 문제에 잘못 걸려 들어가면 맹세와 서원의 자리에 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예를 들어 부흥사가, 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어느 교회 예배당 건축 중에 부흥사가 왔다고 합시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자, 이 예배당을 건축하십시다. 최선을 다해 건축하십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랬다 맹세 소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것은. 그런 건 그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 목사님을 충성해서 섬기면서 뼈를 묻읍시다. 죽을 때까지 섬깁시다. 이 목사님과 함께 하여서 아멘 했다. 맹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회개할 때 용서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첫째는 죄를 깨닫게 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때까지 벌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감당해야 됐을 것이고, 깨달은 다음에도 제대로 잘못된 맹세와 서원의 죄를 통하여 얼마나 무거운 줄 알고 그 사안에 맞게 죄를 깨닫고 회개했느냐가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아멘에 대하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간략하게 얼마의 구절들만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어리석은 부흥사나 어리석은 목회자의 강요 속에서 혹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아멘으로 잘못된 맹세와 서원 속에 들어가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는 또한 정욕적인 소리들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끼쳐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또한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더러운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여 아멘을 통하여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맹세와 서원 서약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하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멘할 것들은 아멘하여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